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죄송합니다.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02페이지 22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쭉 내려가서 23장 1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마음을 찢은 요시야 왕입니다. 마음을 찢은 요시야 왕.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지난주의 말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설교 주제가 마음을 열 때였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대 선왕,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3명의 왕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상 역대 왕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모범적으로 산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22장, 23장,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요시야 왕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22장 1절 옆에다가 남유다 16대 왕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성경 읽으실 때마다 요시야가 유다의 16대 왕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은 역대하 3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 옆에다가 대하 34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이게 역대하 34장에도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고 이제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거기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2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할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대부분의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요시아 왕의 이 네 가지의 업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업적. 크게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60분 안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네 가지 업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한 것, 신앙을 잘한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해버렸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공부했는데 아하스 왕은 온 나라를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아합도 그랬고 대부분의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우상을 제거해버렸다, 회파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성전을 수리했다.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했잖아요.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참 가까이 한 왕이다. 요시아 왕. 그 다음 네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킨 왕이 많지가 않아요. 지지난주 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도 정말 참 놀라운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다.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했다.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했다. 네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을 읽어보면 율법책을 발견한다 하는 이제 그 구절이 나와요. 율법책을 발견한다. 자, 본문 22장 8절 보세요.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참 이게 사실은 너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늘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책을 어디에다 어떻게 숨겼는지 안 보이는 것을 감추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26절 구약성경 313페이지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책을 어디 곁에 두라고요? 언약궤. 예. 언약궤, 법궤, 언약궤 곁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옆에 있는 율법책,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신명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율법책이 성전 어디 막 깊숙한 곳에 사람이 찾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율법책이 그렇게 구석진 곳에 찾기 어려운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역대 왕들이 또 제사장들이 율법을 멀리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면 찾았겠죠, 분명히. 그러나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책을 가까이 할 일도 없었고 찾을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게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8절에 hil기야가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hil기야가 사반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23장, 역대하 34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hil기야, 사반, 여호야다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요시야 왕이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은 이 요시야 왕과 마음을 같이 하는 hil기야, 사반,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죠. 나 혼자 못 하잖아요. 협력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책도 출판하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요시야 왕과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했다. 참 귀한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네 가지 한 가지 하나하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상을 해파해 버렸다 하는 요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신의 모양을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신은 물론 가짜죠. 가짜인데 없는 신이지만 마음에서 생각하는 어떤 신의 모양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예. 만들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악이거든. 근데 역대 왕들이 참 많은 시간들을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짜 신이죠. 없는 신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3절,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구약성경 268페이지.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자, 거기 잊어버려서 거기 밑줄 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상을 왜 만들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밑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수영 가거든. 수영 운동하러 수영 가는데 이제 양쪽 어깨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자유형 이런 거는 못 해요. 의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제 배영 발로 막 가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팔 한번 쳤다가 그러고 막 나머지는 물에서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저쪽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강습 레인이 있어요. 강습.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신규 회원들한테 막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 그 선생님 계속 회원들에게 막 찾아오고 각도 자세가 틀렸습니다. 뭐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자, 발 모양 똑바로 하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 막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회원들이 수영할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이제 코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러거든요. 특히 수영은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고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있거든. 싸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 그때 그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도 하고 그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필요하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멀리 했다. 은혜를 등겨버렸다.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절 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4장 3절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여쭤보겠습니다. 요때 요시야 왕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8살에 왕이 됐고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16살이죠. 그렇죠. 네, 잠깐 수학을 한번 해봤습니다. 16살 때에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밑줄 거 보세요. 아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구했다. 이 요시야 왕이 참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구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시아가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우상이 불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다.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요시아 왕이 참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구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 건 아니지만 돈의 욕망 속에 빠지면 돈이 우상이에요. 네.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이 우상이거든. 꼭 무슨 돌로 무슨 뭘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심취해버리면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참 이렇게 새겨야 된다. 늘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거기서 힘이 온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시아 왕의 신앙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했다는 건데,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은 성전을 수리했다 하는 거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문을 활짝 열었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BC 722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나라가 너무 어려운 걸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어려웠느냐? 그걸 히스기야가 똑똑히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문을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성전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이 정말 복받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 인생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가까워,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성경 역대하 34장 폈죠. 8절 보세요. 8절.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자, 다시 한번 수학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은 지 18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죠? 26이죠. 18 플러스 8 하면 되잖아요.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여기 땅을 정결케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상은 땅이 굉장히 더러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이 관영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정결케 한다는 말은 죄악을 쫓아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
죄를 끝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보를 하게 하고 그 연보한 돈으로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된다. 그 말씀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거든요. 그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을 파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개막식 때, 그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만찬하는 그림을 이렇게 딱 띄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딱 그림을 넣어놨어요. 뉴스 보셨어요? 예. 네. 야, 이거 진짜 막 제가 그거 보고, 그 뉴스 보고 막,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여기 동성애 하는 사람을 가운데다 딱 넣어놨어요. 예? 그리고 옆에 그림도 막 아주 막 진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정말 마귀가 이 예수님을 지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지우는 일이거든. 예.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문을 닫는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우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여기 이제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네.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마귀잖아요. 이게 아하스는 완전히 막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이게 왜 역행이냐? 여러분, 손가락으로 역대하 28장 딱 표시하시고,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4절. 구약성경 953페이지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병행하게 하사 이거예요.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또 뭘 주신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병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병행. 나는 참 기쁘다. 나는 늘 기쁘다. 나는 늘 감사해.
늘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늘 기쁜 게 아니고 공부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인데. 예. 하나님, 여기 뭐라 해서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서요. 공부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하스는 공부할 때 역행했다는 거예요, 역행. 더 많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성전을, 우상을 회파해야 되는데, 성전을 회파해버렸다는, 뭐,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전도서 7장 14절 잘 보세요. 공부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예.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하라. 그렇죠, 그렇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고. 예? 아하스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더 강팍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찌 해야 될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아스 왕처럼, 죄송합니다. 그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 더 하나님께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자, 성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 성전에 계시도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특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계셔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 성전문을 닫았다.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오늘 이건 본문에도 어때요? 성전을 수리했다. 정결케 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끝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전은 과연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267페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성전이 뭐예요? 이 시대의 성전이 뭡니까? 보통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헌금하고 작정하거든요. 성전 건축헌금. 예?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막 가운 탁 입고 있잖아요. 가운을 딱 입고, 탁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서 계신 다 안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 올라갈 수는 우리 한국의 교회 보면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하고 강도사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도사라 그래요.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거든. 그 전도사는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 그 전도사는 어디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느냐면 밑에 찬양 지휘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기 올라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라온다고 죄 짓는 거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여기 강다산에 올라올 때 달달달 떨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성전에 단에 올라가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래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 한국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자, 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구원받은 우리 마음의 성령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문을 닫았다.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죄잖아요. 그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겠어요? 성전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닫는다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우상들과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다든지, 세상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든지,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묵상하고 살아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었는데 17절 봅니다. 그 밑에,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거룩해졌다는 말은 육이 거룩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 영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분리된 삶을 말하거든요. 분리된 삶. 예.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신앙을 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과 이기고 싸워서 이겨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단번에 거룩이 졌다는 것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찬양과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히 채워질 때 그게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성전문을 굳게 닫아서 그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사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마음을 찢은 요시야 왕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22장 11절 말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 성경, 이 본문 11절 말씀 읽으면서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문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게 됐거든. 그 율법책을 쭉 읽으니까 이제 듣잖아요, 왕이 듣는데
듣자마자 들으면서 이 옷을 찢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죄악을 발견했다 이 말이거든요. 죄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잘못됐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를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하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시야 왕의 마음을 비추어 줬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율법이 왕의 마음을 쭉 이렇게 비추어 줬다는 거예요. 비추어 줬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뭘 발견했어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습관. 예.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은 누군가에게 들어야 되죠. 아, 그 습관 좀 고쳐야 됩니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 내 이 습관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마음에서 발견되어져야 이 습관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성전 어디 구석진곳에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이 율법책을 가까이 안 했다는 증거고,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악함을 발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찾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호세아 뒤에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3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마음을 찢은 요시야 왕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옷을 쫙쫙 찢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옷을 찢으니까 마음을 찢어라.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어라.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정확하게 비추어 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것은 이게 습관적으로 찢은 게 아니에요. 왜? 삶을 보면 알잖아요. 삶을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회파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모양을 보면 요시야 왕이 습관적으로 옷을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찢었을까요?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구나. 역대 왕들이, 대부분의 역대 왕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밖에 서 있어 봐요. 1시간 서 있으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보통 아침 6시에 맨발 걷기 하러 가는데 요즘 안 나가거든요. 너무 더워. 6시도 더워. 그래요. 수영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어, 지옥. 예? 지옥에 여러분 진짜 10분이라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옥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진 거예요. 예.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잊으면 안 돼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나는 이건 복음은 진짜 귀한 거거든.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막 보통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악 속에 깊이 빠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을 찢지 말고 습관적으로 사지 말아야 말이에요.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을 찢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자 거기 성경은 거기 밑줄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끝에 있게 하느니라 거기도 밑줄 거 보세요. 있게 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성경은 있게 하느니라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제가 왜 자꾸 밑줄 거라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밑줄 거세요 하니까 내가 들리도록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안 끌 거야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 밑줄 거라 하냐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차이가 있어요.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가 바로 나오거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딱 읽어보면 주어의 의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근데 한국말은 안 그렇거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어로 말하면 성경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를?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예? 성경이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경의 힘이라는 말씀의 힘이라는 거. 네, 말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발견이 되니까 그게 요시야 왕의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 이 책을, 이 복음반 책을 원고를 다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설교한 걸 원고로 다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은퇴가 그 1차 수정까지 다 했어. 근데 그게 이제 원래 2월 달에 다 해놓은 건데 벌써 3, 4, 5, 6, 7, 5개월이 지났잖아요. 5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안 했느냐? 저보다 좋은 책이, 제가 쓴 책보다 훨씬 좋은 책이 많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한 500만원씩 돈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큰 마음의 비중인데, 내 책을 누가 보겠나. 내가 쓴 책을 누가 보겠나. 뭐 우리 성도도 몇 명 안 되지, 유튜브 조회수도 몇 명 안 되지, 이러니까 내 책을 누가 보겠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간증했잖아요. 네? 제가 원래 2월 달에 남해에 제가 전도를 갔다 와요. 그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자, 기억이 안 나는데 2박 3일인가? 하여튼 그 전도를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남해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나 중국 있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권을 중국 공안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하니까 기차 타고 왕복 60시간, 가는데 30시간을 걸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그 생각이. 야,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책 찍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발견된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한데, 어제도 같이 또 교제해가지고, 하여튼 8월 마지막 주에 책을 찍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은퇴가 이제 2차 수정이 들어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 예. 표지 그림도 준비하고. 이제 제가 머리글을 또 적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참 이게, 참 내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참 악한 것이구나. 그게 이제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수가 있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0절. 구약성경 893페이지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거기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치게 되고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깨닫게 한다. 사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리웠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비추어준다는, 말씀이 비추어준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추어주기 때문에 어때요?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앞에 섰어요? 그렇죠. 거울 앞에 섰잖아요. 그건 필수잖아요. 필수. 거울 앞에 섰었대요. 머리카락이 어떤지, 예? 이렇게 얼굴도 좀 살펴보고, 그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면도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면도 안 하고 나오겠다.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추어 이래 있잖아요. 근데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뭐 한다고요? 가린다는 거예요. 가리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리우는 일을 한다는. 그러니까 가리운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어두우니까 어때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악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대 왕들이 악한 길로 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 737페이지. 구약 성경 78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737페이지)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다. 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그게 힘이에요. 힘. 말씀과 멀어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우상도 깨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설교 네 번째, 요시야 왕의 신앙 네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 역대 왕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18절. 구약성경 708페이지. (708페이지) 역대하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1절 보세요.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대 왕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요시야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로 말하자면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은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요시야 왕 신앙 네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다. 그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타락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딴 게 뭐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죠. 복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잘못 산다 하고 구원을 빼앗겠냐고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어렵습니까? 네? 형님, 그게 죄겠어요? 죄 아니겠어요? 죄예요. 왜 죄인지 압니까? 안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죄예요. 사람들이 잘못한다니까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죄예요, 그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말씀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다른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꽝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수증인데 우리가 잘못된 삶을 그 영증이 지워져가지고 취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온전한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거 외에 행위를 강조한다. 그 다른 복음입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거기 권이란 단어가 있죠. 권을 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권을 쓰지 않았다. 왜 바울이 권을 쓰지 않았느냐?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장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면 우리가 복음의 장애가 돼요. 예, 이게 복음의 장애물이라. 예.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육신에 푹 빠져버리면은 내가 꼭 복음의 장애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소욕에 육신을 복종시킨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꾸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살아야 할 내가 복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요시아 왕의 4가지 신앙 말씀드린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다.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했다.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했다. 네 번째 뭐죠? 유월절을 지켰다. 이 4가지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정말 요시아 왕이 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서 힘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겠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